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학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같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되었다고요? 48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고 또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래서 성전을 자기가 짓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형편이 되지 못했다.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어서 그 외형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면 성전의 내부에 공사하는 모습들을 나와요.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외형 큰 틀 골조를 기본적인 걸 다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조그마한 성막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웅장한 성전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 성전 건축한 모습만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특별히 아직 젊은 나이,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아직 젊은 나이의 이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이 자리를 잡고
표대를 차지하고 올라가 있는 그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 짓는 그 모든 일들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걸 지을 수 있는 형편을 다 허락하셨다. 태평성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람만에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을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기쁨의 크기가 어땠을까요? 500년 만에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못했던 그 수건 사업을 이제 드디어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겨우 성막만이 있었고, 그것도 실로에 조그만하게 이제는, 그리고 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고 두로 사람들이 동원되고 시돈 사람들이 동원되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향, 잣나무 제목, 향기가 나고 은은하고 너무 좋아요. 최고의 제목들로만 성전을 건축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어떤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어떤 말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좋을까요? 우리도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기대하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듣지 않아도 좋지만 하나님께만은 내가 네 수고를 한다,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외부 공사가 다 끝낸, 다 마쳐진 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12절을 보면 지금 너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애를 써서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따르고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건축이 됐으면 오셔서 한마디도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 여러분이 만일 솔로몬처럼 애를 쓰고 뭔가를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모린지정하시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귀중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의
실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붙들어주는 요인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만 그 가치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축하면서 그 건축 자체에 연연하거나 또는 건축 사업에 동참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수 있죠.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외적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외적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준수한 일들이 많죠. 11조부터 시작하여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준수한 사실만, 외적인 형태로만으로도 자부심을, 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사실을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일을 솔로몬이 했지만 사실 솔로몬이 외부 공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건축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수고가 잘못하면 빈 껍데기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농사 짓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수고와 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수고를 하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수고와 땀을 흘린 모든 건데. 그래서 가인의 안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생까지 죽였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하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화가 나 있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동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재물을 연락하시지 않을 때에 가인이 분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나도 뭔가 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다,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혹은 교육자나 장로나 권사나 또는 집사나 교사나 성가대원으로 기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과의 언약,
언약을 주지시킵니다. 상기시키시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윗과 맺은 그 놀라운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순종이 유지될 때 다윗과 맺은 약속이 유지된다라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뿌듯해 있는 그 솔로몬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 있는 그 약속,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6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정말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를 보면 심지어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옵니다.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우리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기에 예를 썼던 마르다. 근데 마르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때문에 많이 속을 상했죠. 바빠 죽겠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고하고 애를 쓰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근본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을 따지자면 솔로몬이 지은 건축과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궁전이 더 웅장하고 화려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는데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할 때 몇 년 걸렸습니까? 배나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규모가 작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사용하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따지자면 건축된 성전이 솔로몬의 궁전만은 못해요. 솔로몬의 궁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상아로, 그리고 막 사자가 6마리가 양쪽에서 12마리가 이렇게 다, 세상에는 그런 보좌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 궁전마다 못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붙잡아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죠. 담군을 가서 돌을 떠다 날리고 저 강가에서부터 바닥 에시온게벨에서부터 제목을 어깨다 메고 술에다 메고 매 해년마다 3만 명씩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정성을 들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날 시대로 말하자면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는 불교 신자들을 못 따라갑니다. 3000배, 1000배 하는 거 보면 그들의 정성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정성 여부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정성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과 수고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빈 껍데기만 성전만 짓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가보면 성전을 건축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유전이 되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껍데기밖에 없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은 것 그 자체 때문에, 혹은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인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관하여서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늘 마음에 뭘 가지라고요? 늘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교훈을 가지고 살아라. 다윗이 주었던 교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솔로몬보다 더 열심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